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사모한다는 게 뭐죠? 바라고, 또 기대하고, 또 뭔가 이렇게 사랑, 이렇게 뭔가 하여튼 열정, 뭔가 이렇게 열렬하게 좀 뭔가를 바라는 걸 말하죠. 사모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에 임시총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설교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원래 설교를 하시려고 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갑자기 이제 허둥지둥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마음을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바로 떠오르는 본문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첫째 주 오후 예배 때 이제 나눴던 본문인데 누가복음 이제 10장 본문입니다. 그 10장 본문을 보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가셨을 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귀한 이 식사를 좀 대접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요, 언니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 정말 마리아가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저렇게 앉아만 있으니 화가 좀 났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동생에게 명하여서 좀 나를 도와주게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화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마리아를 좀 혼내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의외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좀 쉽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를 책망해달라고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어요. 너가 정말 정신없이 많은 일로 염려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마리아를 두둔하죠. 뭐라고 두둔합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마르다가 하는 일은 다 쓸데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사실 마르다가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에게 집중하십시오. 더 중요한 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은혜 받는 게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은혜 받아야 기뻐할 수 있고요, 은혜 받아야 감사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아야 내 내면의 힘이 강해집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실 때부터 이걸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좋은 거 먹고 그냥 편히 쉬기를 바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잖아요. 예수님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뻐해서 동네에 들어가 막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기뻐할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우리 3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뜻,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뭐예요?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을 행하니 배부르시다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다 느껴보셨잖아요. 자녀들이 그저 기뻐하고 뭔가 맛있게 먹고 그럼 부모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안 그러신 분 어떤 분은 자녀가 먹는 거 빼앗아서 막 자기 배 채우려고 먹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진짜 안 먹어도 배불러요. 먹어야 배부르죠.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안 해도 정말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면 내가 만족스럽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거죠. 주님이 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 주를 위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겁니다. 주님 말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를 보세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일만 하다가 결국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마리아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녀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에게 은혜가 있었다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들을 때 아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져서 그래 너 은혜 받아라. 은혜 받으면 너무 좋다. 내가 열심히 나는 일할 테니까 너 은혜 받아. 은혜 받아. 그랬을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또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마리아가 그렇게 언니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은혜 받고 나니까 나중에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부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 주님 앞에 그 향유 옥합 깨트려 부은 일 기억되고 영원히 기념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리아는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봤더니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거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이 은혜 받는 일. 이거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정말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에 우리가 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눈에 막 불이 이글이글 거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그 죽는 일에 앞장섰어요. 사실 이랬던 아주 무서운 사람. 근데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우리 그 쭉 나오는 거 있죠. 그 누가 말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그 아름다운 그 고백들을 한 겁니다. 왜?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뭐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사랑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 다른 게 없어요. 은혜 받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죽을 위기가 있었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는 그때도 항상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그러한 힘이 생길 수 있었는가 봤더니 바로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정말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단순히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어서 눈물 좀 흘리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기뻐해지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뭐고 이것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은혜는 사실 그냥 그렇게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감정도 따릅니다. 좋은 기분이 따라요. 그런데 은혜는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그러면 은혜가 도대체 뭔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가? 오늘 좀 여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이제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카리스는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주로 말을 하는데, 이 카리스는 사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가 성경 곳곳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 그 의미를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말씀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서 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말씀 이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카리스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에요. 지금 카리스가 사랑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곧 뭘 받았냐? 사랑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사실 주님을 믿을 때 이게 사실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충격이었습니다. 뭐 제가 간증을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저는 뭔가 마음이 다 망가진 상태였어요. 삶이면 삶, 가정이면 가정, 뭐 하나 제대로 뭐 되어진 게 없는 상태.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이 십자가에 달린 채로 저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우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주님을 몰라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우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신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저를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을 제가 받으니까 제 몸과 마음이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은,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큽니다. 근데 이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연약함 속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과거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요, 사실 주님 앞에 참 이게 염치가 없어서 고개도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뭐 안 되는 놈인가 보다. 주님은 이런 나를 싫어하시겠지. 실망하셨겠지. 참 한심하게 보시겠지. 주님, 나 같은 놈 이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의 착각이었어요. 주님은 제가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시 죄악으로 빠졌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저를 계속 불러주셨고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다시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다 사랑에 갈구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기독교 우리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게 아주 히트를 칠 때가 있었죠. 아주 그냥 모든 사람이 어른이고 뭐 어린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거 기독교 찬양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부르더라고요. 내가 왜 이게 히트가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못 받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참 부모의 그냥 끝없는 사랑받고 커야 되는데 부모의 사랑은 시시때때로 변하더라고. 아이가 잘하면 사랑해주고 못하면 미워하고, 공부 잘하면 사랑해주고 못하면 뭔가 미워하고, 아이들 사랑을 갈구해요. 근데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이 만족이 안 돼요. 세상에서도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는 칭송이라는 단어가 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볼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곧 칭송을 받고 칭찬받는 거야. 칭찬받는 거. 근데 하나님의 칭찬은 세상의 칭찬과 좀 다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가 잘해야 세상은 나를 사랑해줘요. 칭찬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해야 칭찬받아요. 근데 주님의 칭찬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좀 모자라도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면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2렙돈의 작은 헌금을 바쳤던 한 과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과부라는 것, 성경에서 보면 과부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속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그러한 계층의 사람이에요. 이 과부가 2렙돈, 이 2렙돈은 당시 화폐 중에 가장 작은 화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내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헌금을 내고 자기를 뽐내는데 이 여인은 2렙돈을 내면서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지켜보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여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을 냈다는 거예요. 다른 그만한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두 렙돈 낸 여인. 그러니까 이 두 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인데 이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고드란트라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면 아사리온의 한 4분의 1에 해당돼요. 그리고 아사리온은 우리가 데나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의 가격인데 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이 한 고드란트 두 렙돈이라는 돈은 오늘날 이제 우리 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1,0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렙돈은 더 작죠. 두 렙돈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냈대요. 그 말을 냈으니 뭐 한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000원? 얼마나 작은 돈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다. 칭찬하셨다. 우리 보면 그래요.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셔요. 다 알고 우리가 힘에 부치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것이 부족하고 초라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 기준에 못 미칠지라도 주님은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칭찬을 받은 이 여인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기쁠 텐데 예수님께 칭찬받으니, 하나님께 칭찬받으니 이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부끄러워서 두 렙돈을 넣었지만 그 주님의 칭찬을 받고 더 이상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없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이런 마음을 떨쳐버렸을 거예요. 왜? 작은 것에도 주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객관적인 어떤 상황, 환경, 처한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속담도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이 비교 의식에서 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요,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빈곤, 절대적인 가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다가 뭐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잃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 난 왜 이렇게 불행해? 다 뭐 때문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그 속에서 오는 뭔가 막 열등감 속에서 오는 좌절, 절망. 근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셔요. 칭찬하시는 분.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도 처음 저 연성세르빌에 있을 때 교회가 조그맣고 그때는 성도도 별로 없죠. 그때 저를 힘들게 한 게 열등감입니다. 막 TV, 유튜브를 봐요. 아주 화려함 속에서 막 예배드리잖아요. 그 화려한 교회와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 너무 초라한 거야.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곳에 사람이 찾아올까? 그리고 막 목사님도 어떤 유학 갔다 온 목사님도 막 보면은 야, 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유학도 못 가고 또 머리가 안 좋아서 유학도 못 간대. 나는 그러면서 막 혼자 막 나 같은 놈이 뭐에 쓸모가 있을까? 하나님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쓰시지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것에 제가 막 씨름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작은 기도에 내가 기뻐한다. 힘을 내라. 저는 그 주님의 칭찬에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도 칭찬하시는 너무나도 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이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칭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사도행전 우리 24장 27절 볼까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예, 여기서는 뭐가 이제 카리스가 이제 번역된 말이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얻고자 마음을 얻었다 이제 이런 마음이 나오는데 이게 카리스입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곧 뭘 받은 것이냐? 이 의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얻는 것.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누군가의 마음을 내가 얻으면,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렇게 이게 대학 시절이고 청년 시절에 짝사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를 짝사랑해서 그렇게 제가 쫓아다녔어요. 그분이 이제 카톨릭 대를 다니셨는데 저기 역곡에 있는 카톨릭 대 이제 가고 저는 이제 더 학교가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아침에 막 그 누나 가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같이 이제 막 가요. 그럼 그 역곡에서 그분은 내리고 저는 쭉 이제 노량진까지 가야 되니까 쭉 가고 뭐 이랬었는데, 근데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누나 좋아해. 나랑 만나줘. 나는 너를 동생으로밖에 생각 안 했어. 2번, 3번. 그래서 얼마나 그게 큰 상처인지, 진짜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에게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저의 마음을 받아주는데,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이게 기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마음을 쏟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얻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자는요, 그 마음이 하나님처럼 넓어져요. 우리 좁은 사람 있죠. 속 좁은 사람, 작은 거에도 막 삐지는 사람. 근데 넓어져서 정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서 너희가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를 10년 넘게 막 따라다녀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 왕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를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2번 다 살려줘요. 뿐만 아니라 그 길보아 마지막 그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애도해 줍니다. 슬퍼합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나를 해치려는 원수 죽으면 어때요? 잘됐다. 그렇게 나쁜 짓 하더니 아주 잘됐다. 고소하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보통 사람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너그러움과 이 부드러움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르다 보세요. 까칠하게 대하잖아요. 동생 좀 은혜 받게 만들지. 뭘 그렇게 막 따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일 도와주라고 막 그렇게 막 역정을 내고 합니까? 다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셨어요. 이 은혜를 받아서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너그럽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마음을 쏟으셨어요.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 좁아지려고 할 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희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예, 여기서는 뭐가 이제 제가 색깔로 이렇게 해놨는데 바로 기쁨이란 단어가 카리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근데 이 기쁨이 사실 우리는요 세상의 조건에 따라 많이 바뀔 때가 있어요. 세상에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했다가 또 슬픈 일이 생기면 바로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 세상에 따라서 또 우리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희노애락이 결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도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 기쁨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어찌하여 막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래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귀한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성해야 기쁜 거예요. 밭에 소출이 풍성해야 돼요. 양의 그 외양간에 소가 많아야 기쁜 겁니다. 우리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많이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게 많아야 기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주시는 기쁨은요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그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서 나도 모르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은혜 받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기뻐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셔요. 자기가 평소에 비둘기를 안 좋아하는데 비둘기가 자기 이렇게 창문에 확 앉아 있는데도 그게 사랑스럽고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저 사람 막 믿고 보기도 싫은데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그냥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막 그 옷을 다 벗김 받고 막 매를 맞고 지하 깊은 곳에 가둬서 착고에 차여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없어요? 예. 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는 아름답다. 여기에서 카리스가 뭘까요?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TV를 보면 그 요즘에 막 뭐 걸그룹 뭐 그런 거 있죠. 걸그룹 뭐 여가수들 남자들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럼 군대에 가면은요 여가수들 보는 게 낙입니다. 그거 보면서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왜냐하면 예쁘고 깜찍한데 또 섹시하기까지 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냥 남자들이 그냥 푹 빠져버리죠. 그런데 그런 걸그룹과 같은 여가수들이 과연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걸그룹을 좋아하는 남성들조차도요, 그들을 지순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비록 그 행색이 초라할지라도, 비록 가다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이 골육 친척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창세기 쭉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제가 이번 주에도 쭉 읽는데 저는 요셉 때문에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 그 어린 나이에 몇 세에 애굽으로 팔려가요? 17세.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때죠. 그때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요, 타지에. 그러면은 그 그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일도 일이겠지만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또 부모님이 보고 싶고, 정말 그렇게 편하게 살던 옛날이 생각날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마음으로 그리운 만큼, 또 자기가 이게 지금 현재가 고난스럽다고 느껴지는 만큼 아마 형들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팔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정말 마음에 원한을 품고 이를 팍팍 갈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를 판 그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이렇게 내면에서 나와요. 근데 이 아름다움이 어디서 왔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워져요. 하나님도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사실 이 천지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 이 세상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겨울에는 그 눈꽃이 피는 것이 아름답고,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에서 군대에 있었는데 복무를 했는데, 그때 한번 겨울에 혹한기 훈련이라고, 이제 겨울이 되면요 텐트를 자고 그 추운 날 일주일 동안 밖에서 텐트 치면서 자고 이제 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한 번은 산 깊숙이 가는데 그때 마침 눈이 왔거든요. 산 속에 눈이 왔는데 그 소나무 또 여러 나무들 위에 눈이 이렇게 앉은 모습들, 그래서 그 가지들이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온통 다 하얘요. 와,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와.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 단풍 그 풍경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이면 알록달록 그 오색 꽃이 와 피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아름다우셔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 아름다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아름다움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랑으로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는 추하고 냄새나고 그저 어디를 가나 싸우는 자였다면 이제는 그 아름다움으로 내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카리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사랑받았고 칭찬받았고 또 마음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그 아름다움으로 덧입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가 없는 자가 사랑받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뭔가 우리가 잘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작은 것도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추한데 아름다움을 주시고, 우리는 세상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데 기쁨을 주시는, 한마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자격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염치가 좋은 사람들은요 그래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이렇게 뭐 잘한 게 있어야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어야 뭐 복을 받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뭐 뜨겁게 뭔가 한 게 있어야 복을 받지.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은 일들이 있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은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내가 힘들 때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오십시오. 내가 누군가 미워질 때 은혜의 자리로 오십시오. 내 모습이 뭔가 초라해 보이고 추해 보일 때 은혜의 자리로 오십시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도 아름답게 변화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지금 내가 힘든 어떤 것이 있다면 한번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뭔가 물질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업이 안 되고 또 내 삶이 힘들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또 그 외에도 내 몸에 질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그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확 매몰되고 거기에 막 집중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할지 모르지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신, 왜 많은 것으로 그렇게 염려하냐? 왜 그렇게 분주하냐? 가장 좋은 것,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나와라.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우리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큰 문제로 보였던 것이 더 이상 문제로 안 보여요. 내가 은혜 받잖아요. 그럼 정말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은혜 받으면요 정말 내 삶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존귀하게 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 줄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은혜 받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감탄하게 돼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 힘들고 뭔가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있는 것,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랑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고 아름다움으로 덧입혀 주시고 마음을 쏟아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